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여기까지. 요 내용이 이전에 알아야 될 선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35절부터 열어봐.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옵느니라. 이거 봐볼래요? 지금 요 본문 때문에 오늘 본문이 성립이 된 거거든요. 내용이 뭔가 하면 나사렛에 정혼한 그 마리아가 여기는 갈릴리 호수죠. 그죠? 그러니까 저쪽에 그 사마리아 위쪽 이스라엘은 그 세 구로 나뉩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갈릴리, 그다음에 여기가 사마리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사해에서 여기가 유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갈릴리 쪽이고,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다음에 유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스라엘 항상 북침을 많이 당하죠. 애굽의 침략보다는. 그래서 이 갈릴리 이쪽이 항상 맨 먼저 타겟이 돼요. 타겟이 전쟁에. 그래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땅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 갈릴리와 이쪽에 이사야에서 9장이 나오잖아요. 이 방에 갈릴리가 나오잖아요. 그 땅에 빛이 임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표해서 등장, 요 자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 자리에서, 여기가 나사렛이 여기거든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지금 유다 베들레헴, 엘리사벳은 지금 제사장의 아내잖아요.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가 있는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다 보니까 요 길을 오는 거예요. 급하게. 오는데 요 길을 오는 이유가 오늘 세 가지를 써놨어요. 35, 36, 37절에. 그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볼래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게 첫 번째예요.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죠. 뭐가 임했대요?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능력이 임했는데 그 능력이 임해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실 바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일컬음. 요걸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거죠. 예수님이 잉태했는데 그 잉태한 근거가 뭐냐?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 다음에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1번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기, 내용, 그 의미를 구체적인 표적을 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는 게 천사 가브리엘이. 그렇죠?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 임신하는 능력. 그걸 이렇게 얘기, 그 사례로 누구를 얘기했어요? 엘리사벳이 원래 불임하는 여자였는데, 그죠? 불임의 여자였는데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마리아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데 이게 6개월이 된 거예요, 벌써. 엘리사벳이 임신했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성경 바로 이해하세요. 이해 안 되면 곤란해요. 지금 아까 나사렛에서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엘리사벳 집까지는 거리상으로 직선거리 짧아요. 짧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내가 이제 나사렛이잖아요. 내가 유다고. 여기가 이제 엘리사벳 엘리사벳이 집이고, 여기가 지금 마리아의 집이잖아요. 직선거리 짧아요. 근거리인데, 이렇게 사마리아를 왜 안 가는가 하면 부정한 땅이니까. 부정한 땅은 안 지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하셨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돌아가요. 삥 돌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 이게 한 200km 된답니다. 이게 200km. 200km 가려면은 며칠 걸릴까요? 이게 한 일주일, 최소 일주일 걸려요. 한 8일 정도.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지금처럼 무슨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SNS 되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임신해서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바로바로 전달되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모르고 있으니까 너 지금 너희 친정 엘리사벳이 제사장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건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하나님께서 아이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너에게 지금 큰 은혜가 임했는데 너 처녀지 않느냐? 네 남편하고 남자하고 관계하지도 않았는데 너가 지금 임신했다는 겁니다. 임신했다고 말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임신해야 되는데 남자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여자 동정녀로 임신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고지 듣겠어요? 이게 마리아가 몇 살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몇 살일까요? 네? 고등학생이나 잘했으면 됐다고 해요. 여고생. 지금처럼 요즘 이 시대처럼 이렇게 개화돼가지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지식이 좀 풍부하고 어떤 세상 말로 좀 까진 애들 같으면 다 알죠. 근데 마리아 같은 그 시대는 여자들이라는 건 전부 다 이렇게 가정에서 돌보는 시대 아니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자 여자 부부관계 뭔지도 속된 말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고등학생이 이제 우리 시간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느닷없이 가벌의 천사가 와가지고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거지 사실은. 또 이런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무지무지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 상황이. 이 시대에 여러분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성서를 보실 때는 그때 2000년 전 당시의 정황, 그때 당시의 역사,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달하는 뜻과 내용을 우리가 봐도 못 붙들어요. 그래서 배경이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성경 이해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더군다나 정상적 합법적인 부부가 되기 이전에 아이를 가지면 그때 당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간음한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간음한 여인이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리아가 지금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걸 만약 알고 있는 남자가 자기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거는 공개적으로 그 원로들 앞에 내어가서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율법의 처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리지 않냐면 요 길은 불가능한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논리와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먼저 전제를 깔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런 얘기를 베이스를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큰 구속사의 큰 정신, 큰 베이스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요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 얘기. 계속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어마어마한 은총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그것에 감사의 길로 서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고 기록한 것이고 저자도 그거를 우리가 어필해서 여러 어떤 사건과 사람을 드러내서 그걸 기록한 거거든요. 오늘 마리아의 기록도 마리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방식과 내용과 그 의미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었냐라는 것을 한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이걸 붙들으셔야 된다고요. 이걸.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용을 붙잡아야 된다고 내용을.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이때 당시 처한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마리아한테 근거가 없는 거구나. 마리아의 어떤 그 신앙심이 좋았다거나 마리아의 어떤 그 특별한 어떤 남다른 어떤 그대의 어떤 태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봤죠.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하려고 하는 계속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은총이 무엇이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뒤늦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서신에 그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오늘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찬이라 이라는 찬가죠, 찬가. 찬송의 종류도
네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찬송. 우리 혜미가 이제 음악을 하니까 또 찬양. 혜미야. 찬미. 그 다음에 찬가. 많죠? 찬송, 찬양, 찬미, 찬가. 송양, 미가. 에? 송양, 미가. 이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게 뭐예요? 에? 찬송. 찬양. 그 다음에 찬미. 찬가. 우리 권사님께도 음악을 하셔서 그 가장 근처에 가셨네. 내가 순서대로 써놨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마리아의 찬가라고 그랬잖아. 마리아 찬가. 왜 찬가라고 그러겠어? 최고의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 단어 자체가 찬가. 찬가. 빌립보스 1장 20절에 그 단어가 똑같은 내용인데 유사한 내용인데 오늘 마리아의 뭐예요? 여러분 보니까 찬가. 찬가. 근데 배경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참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먼저 여러분 이해를 하고 가지고 가셔야 돼요. 마리아가 얼마나 곤란했을까?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너 저거 메시아를 잉태했으니까 너 얼마나 좋니? 그런 꿈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제가 카톨릭도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자꾸 이렇게 마리아를 저기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 참 마리아 상황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 그러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진짜 하나님 보낸 천사인지 귀신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마리아가. 아니 처녀가 얘기를 했다니까. 그것도 무슨 의학적인 지식 전적도 없는데 느닷없이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여 너가 복 받았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했는데 너가 아이를 가졌단다. 아니 그 마리아가 당황스러우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바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지무지 당황스러운 거죠 마리아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너 굉장히 당황스럽지. 너 굉장히 지금 힘들지. 너가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너의 상황이 얼마나 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구체적으로 너한테 증거를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한 이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했다. 요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능력의 증거가 뭐다? 잇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될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문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종을 제사장을 세워가기 위해서라도 알아서 챙겨줄 텐데 이 가문은 뭐 저주가 임한 건지 아이를 입태를 못해요. 근데 그 사가랴가 그 때가 되어서 그때 지성소에 들어간 일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시간 속에서 늙은 알리사벳이 지금 임신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했다 그 말 아니에요. 너도 원래 남자가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때문에 가능한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증거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증거가 뭐다? 네 친족 엘리사벳이 모든 사람이 다 알지 않느냐. 제사장의 아내가 아이도 못 가진 저주의 아이콘이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사가랴 제사장의 부인 엘리사벳, 네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가 임신했단다. 그걸 네가 확인하면 된단다. 이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 없는 요구를 보세요. 이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 아니에요. 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단다. 이 얘기를 한 거라면 이게 반복해서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세 번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하신 분이다. 특별한 능력이 임했는데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 임신했단다. 임신하는 하나님께서 태아의 문을 열어주셨단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단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말씀하신 요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단다. 여기 한 거란 말이야. 너한테 말한 거는 너에게 입태인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단다. 이 얘기 한 거란 말이야.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이 표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급하게 마리아가 당황스럽잖아요. 급하게 마리아가 남편 요셉에게 얘기한 다음에 급히 발걸음을 띄운 거예요. 어디로 띄웠겠어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 틀린 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확실히 임신했으면 확인되면 일단은 안도가 되는 거죠. 요셉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요셉에게 마태복음 가보면 요셉에게 저를 봐볼래요. 입태된 고지가 마태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고? 유대인, 그죠? 누가는? 그렇지, 이방인. 그러니까 마태는 누구 중심으로 쓰겠어요?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유대이니까 남자 중심 쓰겠어요? 여자 중심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갔어요, 내 말이? 누가는? 이방이니까 당연히 낮은 자 중심이니까 마리아 중심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제 마태하고 누가 있는 거 다 합쳐놓으면 딱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저자의 본인이 얘기하고자 뜻과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맞춰 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볼 때는 그런 걸 잘 보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가면은 여러분 요셉이 굉장히 당황하지 않습니까? 당황해서 이거를 발설을 해서 요셉의 의도는 정확히 율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원로들한테 얘기해서 아내의 상황을 부정한 여인을 얘기해서 아내를 처단하게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민할 때 꿈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얘기해 주죠. 네 아내 데려오려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아내 저기한 거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다. 근데 그 아들은 메시아란다. 얘기해 주잖아요. 부정한 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된 거란다. 남의 여자 딴 남자하고 이렇게 잠자리한 거 아니다.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네,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요셉을 기준으로 해준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누가는 누구 기준이니까? 이방인들이니까 낮은 자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낮은 자 사상이다 그 말은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은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배경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이거. 이 성서를 바로 가주시려면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가셔야 여러분들 성경의 본 의도를 바로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번복으로 이거 뭐 개념도 보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이 뭐가 당연해, 당연하기는. 그런 거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뭐 신앙에 투철하다, 마리아 같은 특별히 이 사람은 굉장히 우리하고 남다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는 무지무지 당한 거예요. 당하니까 하나님의 열심. 박영서 목사님이 아마 썼을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내용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런 거고, 하나님의 열심 그러는 거고. 이 세 가지 중에 뭘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못하신 없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표적이잖아요, 그죠? 그 표적이 뭐였다?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마리아가 남편한테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는데 우리 우리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당신 아시다시피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지금 태 열매가 닫혔지 않느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향해서 저주의 손가락, 도대체 저 인간은 무슨 죄가 있길래 애가 없을까? 봐서 이러고 있지 않냐고. 맞죠? 유대인들 인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아이를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 표적으로 내가 지금 요 가진 거를 동정녀가 된 거를 그 필요의 근거로 우리 가브리엘 천사한테 얘기해줘서 내가 이제 빨리 그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고. 그거 확인하면 확실한 거라고. 이렇게 해서 남편한테 얘기하고 급히 떠난 거예요. 어디로 떠난 거예요? 엘리사벳 집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 되셨죠? 그래 39절 다시 39절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잠깐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을 잡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잘 읽으셨나 모르겠네요. 엘리사벳이 지금 잉태를 했죠. 그죠? 엘리사벳의 태중에 누가 있어요? 그렇지,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이 지금 몇 개월 됐어요? 그렇지, 6개월 됐죠. 동우야 몇 개월 됐어 지금? 6개월. 근데 오늘 지금 또다시 누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거는 가브리엘이 얘기한 거예요. 아마 엘리사벳은 태중의 아이가 입퇴된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원래 임신하지 못한 여자니까. 그렇죠? 6개월이 됐는데도 원래 임신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마리아가 지금
찾아온 거죠. 여기 안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 뱃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했나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문안했나요? 우리 같으면, 저를 봐보세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 마리아를 엘리사벳 찾아오는 게 맞습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 찾아가는 게 맞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엘리사벳이 마리아한테 가보는 게 맞습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가는 게 맞습니까? 이 두 인물의 무게를 봤을 때, 두 인물의 무게를 봤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가야 돼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원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야 맞죠. 더더군다나 6개월 됐으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죠. 내용적으로. 겉에는 마리아가 엘리사벳 찾아가죠.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금 누가가 이 표현 속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을 담아놨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올해 세례 받으시잖아요. 아무나 세례 못 받아요. 아멘에 대한 세례 받아요. 저를 봐볼래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기독교하고 타 종교하고 차이가 요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보훈사랄지 또는 인도 힌두교랄지 큰 종파들 많죠. 그런 종교들 보면 하나같이도 공통점이 인간의 지극정성이죠. 지극정성을 위한 이유가 인간이 먼저 신한테 찾아가죠. 맞아요, 틀려요?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기독교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인간이 타종교에서 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 신을 아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신을 왜 하나님한테 우리가 먼저 못 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찾는 신은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신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그걸 만들어진 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글자로 그래서 이걸 은혜 그러는 겁니다. 은혜. 할렐루야. 타종교는 은혜가 아니고 뭐다 이러는 그러니까 행위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정의가 되죠.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데 이해 못하면 곤란한데. 혜미야 이해 잘 되지? 성경 우리 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서를 이해할 때 이런 개념을 잡으셔야 성경을 바로바로 잡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표현에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놓으니까 봐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오는지라. 이 아이가 누구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인지 알 거예요. 또 여기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문안을 오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금 태중에서 뛰는다 그 말이죠. 팔짝팔 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스포츠 할 때 미쳐서 뛰는 거 있죠. 스포츠 할 때 이 스포츠가 종교예요, 종교. 세상을 환장 하잖아요, 환장. 그 상황인데 뛰어노냐. 우리 단순한 뛰어놀다 얘기 아니에요. 미쳐서 뛰어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태중의 아이를 입퇴하는 순간 그거는 뭐다? 생명인 겁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걸 낙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태중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뛰어노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감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찬양이. 할렐루야. 그 아이의 태중이 뛰어노는데 이
예수님의 문안을 받자마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빨리빨리 뛰는 거고, 세례 요한이 뱃속에 뛰는데 세례 요한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누가 또 성령 충만하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엘리사벳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게 전제인 겁니다. 엘리사벳이 뭐 해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 얘기 왜 하려고 하느냐? 아, 성령 충만함을 아는 것보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불가능하다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42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불렀다고 말은 메아리치게 불렀다고 말이에요. 메아리치게. 자기의 어떤 그 목소리가 아니라 초 목소리로 메아리치면서 쩡쩡 울려 풀리게 엘리사벳이 지금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소리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그러니까 네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부흥성이 이러지 부흥성이가 네 사람이 그죠? 예수님 또 세례 요한 또 누구? 마리아 엘리사벳이 지금 기도이돼 가지고 여기서 숨모으기 오산에 숨모으기 가면 미쳐서 막 쥐어 막 이러잖아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부흥 대성회가 일어난 겁니다, 이 상황. 할렐루야. 네,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러니까 이게 엘리사벳이 자기 조카란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맞죠?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뭐라고 불러요 지금? 내 주의 어머니.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디 뭐가 이마야? 성령이 임해야만이 나올 수 있는 언어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 이거 표현이고 그냥 운동할 때 막 그냥 기아 타이거도 우승하니까 정신없이 막 그냥 저거 막 광주 기아 챔피언 필드인가 뭔가 정신 나가 막 저기 하던데 그 형상입니다. 그 형상. 성령에 취하니까 막 방방 뜨는 겁니다.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가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44절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이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45절 봐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너무나 창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두 번째 붙들어야 할 게 뭐냐? 그러니까 큰 줄거리는 은혜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그랬죠. 이거 잡히죠? 은혜. 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이 알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마리아 개인적으로 큰 고민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뭔가 하면 남자하고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지금 이태리 했단 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자기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은 그러지만. 그런데 그거를 확인한 표징으로 네 친조 엘리사벳을 만나면 엘리사벳도 너처럼 이태리 했단다. 임신이 불가능한 아이를 가졌단다. 가서 빨리 확인해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요거를 엘리사벳이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성령이 충만해서 한 거죠.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해서 한 다음에 성령을 충만하니까 자기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던 얘기를 천사 가브리엘이 했던 얘기를 이제는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 입을 통해서 그대로 반복을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세요? 이 말은 성경에 보면은 증인이 몇 명 필요해요? 에?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 입태는 증인이 2명이죠. 한 명은 누구예요? 천사 가브리엘. 또 한 명은 엘리사벳.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건은 확실한 사건이고 영어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마리아에게 너는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벳의 큰 복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시간 설교 시간 다 가버렸네요. 엘리사벳의 역할이 무지무지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한 거죠? 증인인 거죠. 증인.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에 마리아에게 신변에 어떤 이상이 있거나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증인이 필요한데 그 증인의 확실한 증인의 자리로 누가 서야 돼요? 엘리사벳이 서야 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죠? 동시에 우선 당장 엘리사벳은 현재 마리아의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그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누군가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공동체 교제가. 신앙의 동력자가 무지무지 중요한. 제가 오늘 로페카 순복이 여기 10년 목회하기까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그 섹스 권사님이 제 옆에서 같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리인 겁니다. 이게 동역의 자리가. 할렐루야. 제 보증 수표예요. 보증 수표. 무지무지 중요한 거를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인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역의 원리를 통해서 일을 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벳 자리가 무지무지 중요한 거죠. 맞죠? 엘리사벳은 아무래도 평생에 지금 마리아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두 권사님이 평생에 제 목회의 증인으로 서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친구가 또 붙었어요. 우리 아내모 형제가. 할렐루야?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와이파이 우리 팀장님께서 제대로 증인 자리에 설 거예요. 지금은 조금 모자라. 확실히 아멘 될 거죠? 네. 그 자리로 부름받고 그 자리에 쓰임받는 것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보다도 엘리사벳이 복인 거예요. 다음에 천국 가면은 마리아가 받는 복을 엘리사벳이 똑같이 받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리아를 확실하게 정의 자리에 세워주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 제 설교 오늘 들어보니까 이 본문이 장난이 아니구나. 여러분 느껴지죠? 예, 그렇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그냥 이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 간의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증인자에 서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찬가로 들어갑니다. 46절. 시간이 이거는 빨리 끝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주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겠다 일컬음이라. 여기까지. 오늘 이제 그 46절부터 8절 내용은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정신을 차리고 성령을 충만하면서 드디어 자기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크고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입을 통해서 지금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토해낸 거죠. 자기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다. 아침에 이제 집사람하고 나오면서 이제 뭐 저기 얘기하던데 자유인은 잘 봐보세요. 자유인은 종이 받아야 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종의 자리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자유자는 평생에 종의 자리에 서보지 않은 그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부자라는 사람은 평생 부자로 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의 처지 안다 모른다.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뭘로 보냈죠? 종으로 보낸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의도한 거예요. 그렇죠? 왜 종으로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반드시 종의 자리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자유의 자리로 세워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종의 자리를 먼저 본인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고 나서 그거를 종의 자리를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마리아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수많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마리아한테 우리 주님이 입퇴하냐고. 왜 하필이면. 아니 엘리사벳에게 가면 안 돼. 제사장. 아까 그 요한 세례요한 말고 세례요한 대신에 거기에 우리 주님이 입퇴하면 안 되냐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그 명문가들도 있고 가천의 가정도 있고 정말 말씀 가는 거 다 준비돼서 무지무지 많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없고 그렇게 없는 그 집에 설에 가면 여러분 요셉이 나이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이가 몇 살이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가 그 한국에 요즘 비유가 이런 얘기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나이 차가 20년 이상 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20년 이상. 그러니까 그 말은 남자가 경제력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했다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취지 이해하시나요? 요셉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거기에 시집 갔으면 그 여자는 어떤 가정이라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여자죠. 그러니까 뭘 아는 거죠? 필체나무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하면 이 여종의 필체나무를 돌보셨나이다. 그러니까 종의 자리가 뭔지를 아니까 거기에 구원의 소식을 좀 전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할렐루야. 이 표현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표현도 그 얘기 나옵니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니. 여보세요. 능하신 이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했다고. 큰 일이라는 게 구원이잖아요. 지금. 맞죠? 오늘 요건 시간이 없어서 오전에 못하고 이 큰 일이란 구원이라면 그렇죠. 이 구원의 큰 일을 안 나가면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자리에 알아야만이 들어가 있어야만이 알 거 아니냐고. 이런 고백이 나오지.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어서 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도로 이르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흩으셨고 교만한 자다 그 말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우리 여러분 생각처럼 그래서 교만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흩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 그거를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그렇게 흩으셨고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태한 자를 높이고 권세 있는 자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 여기 비천한 자는 그리스도가 간절히 필요한 자 이 말이에요. 쉽게 해서 물리적인 얘기 한 게 아닙니다.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퍼주셨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좌파들이 이거 가지고 사회혁명 운동하거든요. 그런 얘기 쓴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 형태가 여기 줄인 자가 누구라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 지금 부자가 누구고 여러분? 물리적으로 부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부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자. 그걸 부자 이렇게 쓴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와 내용과 은총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학으로 승화되기 바랍니다.